오늘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첫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첫 시작, 복음서 중에 사실 이 누가복음서가 24장입니다만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진 마태복음보다 훨씬 긴 아주 자세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 이제 주로 유대인을 향한 관심을 갖고 기록이 된 복음서라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많이 갖고 또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어서 이제 성령과 기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또 여인들,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역사, 그래서 이것을 Salvation History, 구속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한 것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성도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돼서 적용되고 영혼을 건지는 역사를 일으키느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구원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또 성령께서 이 구속사를 개개인의 삶에 복음을 통하여 적용되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적용사역. 그래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Redemption Accomplished, 완성된 구속사, 구속의 역사.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Redemption Applied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된 구원의 역사,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원 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은 그 구속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는 장엄한 이 복음의 역사를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속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말은 이제 전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파편적인 전승의 말씀들이, 사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해줬던 얘기들이, 이런 것들이 쫙 전승처럼 많이 전해져 왔었죠. 자, 이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했다 그럽니다. 여기 이 내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에게시스라는 말입니다. 디에게시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한 그 역사 기술 방식을 내력, 디에게시스라고 그러죠.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쭉 기록한 것.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 누가도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많은 목격자의 이야기,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전승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여기 근원부터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말입니다. 아노텐은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다라고 하면 이 거듭난다, born again 이렇게 합니다만 이 again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헬라어로 아노텐입니다. 아노텐은 again과 함께 무슨 뜻이 있냐면 above, 위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중생한다는 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거고, 다시 태어나려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이 근원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 요셉,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
근데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이 4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족보 3장이죠. 3장 21절부터 어디로까지 가냐면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가는, 가장 근원으로까지 거슬러 가는 족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근원으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가지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복음서를 기술하는 방식은 뭐냐? 차례대로, 연대기순이라는 말입니다. orderly account.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를 쫙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면 theos,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로스입니다. theophilos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빌로라는 말, 필로소피아, 필로소피죠.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게 철학입니다. 필로소피, 그러니까 필로소피 이 정도 되겠죠. 우리말식으로 하면. 여기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상의 인물이냐 실제 인물이냐 뭐 말도 많습니다만, 실제 인물이라고 그럴 때 아주 경건한 가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데오라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와 로마, 그리스 신화의 많은 신들도 데오라고 했으니까 신들을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데오빌로 가카, 로마의 상당한 고관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데오빌로가 이제 로마의 고관이라고 그럴 때 이 복음서가 로마에게 이제 전파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은 상당히 그 변증적인 성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오해와 또 이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력 있게 도리어 나아가서 이 로마의 군병들과 또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들을 아주 친근하게 설명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로마적인 배경들, 또 친로마적인 배경들, 그리고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로마 백부장의 압송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관한 이 부분들을, 관계 설정을 복음이 어떻게든 로마 전역에도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뭐냐?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죠.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자 이제 사가랴의 가정,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헤롯 때에, 여기 이제 이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주전 37세의 7년부터 주후 4세기까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두메, 베레아 이쪽 지역을 아주 총칭하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총칭하는 이 명령인 그 지명들인데, 여기 이제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이두메 정도까지를 다 이렇게 이제 포괄했던 왕,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 이렇게 많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이후에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분봉 왕으로 또 나라가 쪼개졌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 자 이 제사장에는 반열이 24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24반열이니까 24주씩 8번, 그리고 한 대속제일이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으니까 3주 그걸 빼고는 전부 해서 24반차로
제사장들이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아비야 계열의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가랴다. 이 사가랴 그러면 랴 그러면 야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이제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다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잘 이어지는 가문의 사람이니 여인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참 괴로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목마름, 또 일상의 목마름이 간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잉태를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갔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불임의 현실. 항상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불임의 현실 앞에 이렇게 직면할 때가 종종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여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고, 여기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이제 자식이 없는 것은 젊을 때는 그냥 없나 보다,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나이가 자꾸 가면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서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은 자손들은 그 땅의 유업을 그 다음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기업,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에 보면 목마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자,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자 이제 제일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해서 성전 안으로, 회막 안으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 분향하는 시간 다른 이들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가기 전에 계속해서 가정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타이밍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나타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텐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건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과 같이 드려진다라는 걸 말합니다. 나실인.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못대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지금 아이가 오랫동안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계획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메시아의 역사의 일부에 쓰시기 위하여 많은 영혼을 그분이 오실 때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큰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하셨고 또 이들은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현실에 이제 암담하고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지 않고 계획에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텐데 단 우리가 그의 역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신비로운 섭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자, 18절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하는데 이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 천사한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거대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이 하나 주시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올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돌이키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고 역사가 막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긴장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내 현실 앞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움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너무 크게 오니까 기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아유 설마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해놓고 설마 되겠어 그러면 이 기도를 내가 믿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이 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리요라는 말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응답하실 때 알 수 있죠? 이 말이 아니라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도는 했으나 인간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다른 아이를 입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러죠. 가브리엘.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도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최고 이런 뜻입니다. 히어로, 최고시다 이런 뜻이죠. 이런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유앙겔리조마이,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동사랑 똑같습니다. 이 좋은 기쁨에 이게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이 복음의 일부라는 거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표징을 줄 텐데 뭐냐? 너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그 앞에 설마 되겠어 나이도 많고 뭐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생각 요거 퍼지는 거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자꾸 막 이상한 의심의 말 아유 되겠어 내가 뭘 한다고 참 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면서 안 나오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손짓 발짓 뭐 다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냥 말 못하고 있으면서 제사장 반열이로 한 주간 봉사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고 왜 숨어 있었느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특히 이제 유대 문화는 수치의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여인이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지금이야 뭐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옛날에는 이게 수치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수치스러운 걸로.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참 어려웠는데
이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제거해 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이 사가랴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가서 아내한테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당신 아이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서는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더 좋았겠습니까?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면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기도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역사가 동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은 뭐냐? 아이가 없는 가정의 목마름과 간절함.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간절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춧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여 채워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구원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날 주께 맡기오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